계속해서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살펴가겠습니다. 지금 5장 말씀을 살펴가는 중인데요.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지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어, 지금 본문의 말씀을 좀 몇 주 반복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도는 각 교회에서 봉사하는 장로들에게 장로의 자격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장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알려주시면서 이제 2절 이하에 장로로 봉사할 때 장로가 어떠한 태도로 장로의 직분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장로라고 할 때는 크게는 두 직분으로 갈립니다. 오늘날에는 목사와 장로의 두 직분으로 이렇게 선명하게 구분이 되는데요. 사도 당시에는 그 직분이 그렇게 선명하게 구분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라 하는 말이나 감독이라는 말 혹은 목사라는 말이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혼용되어서 사용되었습니다. 다만 이제 목사가 더 그런 것이고, 이제 감독이나 목사라고 하면 그 사역이 이 말씀의 봉사에 이렇게 무게가 더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교회를 가르치고 다스리는 직무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장로는 훨씬 좀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되는데, 무엇보다도 성도들을 따뜻하게 보살피고 보호하고 다스리는 일을 하는 직분자라 하는 그런 내용들이 더 많이 담겨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정리하면 첫째로는 가르치며 다스리는 장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와 비교할 때 다스리는 일을 전무하는 장로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제 통상 가르치며 다스리는 장로는 목사로 불리고 있고, 다스리는 장로는 장로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취하고 있는 질서는 그래서 목사와 장로로 그렇게 직분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 장로는 그러면 이 두 직분 가운데 무엇인가 할 때 그 직분을 구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굳이 나누지 않고 다스리는 장로나 다스리며 가르치는 장로 모두가 어떠한 자여야 하는가 하는 사실을 함께 묶어서 생각하도록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모두에 해당하는 교훈이라 할 것입니다. 사도의 교훈을 생각하기 전에 지난주까지 먼저 살폈던 내용 중에 하나가, 그러면 이런 장로를 왜 교회에 세우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의 말처럼 우리가 모두 이제 구원받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모두가 주님의 구속 안에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었는데 거기에 무슨 굳이 이렇게 직분의 구분이 필요하겠는가 하는 그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질서 가운데 세우시고 직분을 세우시며 직분의 봉사로서 교회를 이루도록 하신 그 때에는, 거기에는 우리의 약함이라고 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교회의 질서로서 세워주신 것인데요. 마치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기를 좋아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라 하는 그런 현실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그렇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는 모습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 양들을 친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장이 되셔서 생명의 꼴로 먹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인데요. 그렇게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며 살도록 교회에 직분을 두시고 질서를 두셔서 그 직분자의 봉사를 통해 주님의 다스리심 안에 살아간다고 하는 실질을 맛보고 보호를 받으면서 교회로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특히 그렇죠. 예수님을 목자로 우리를 양으로 이렇게 비유하면서 가르치신 말씀이 대단히 많습니다. 거기에 그려지는 양은 순진하면서도 대단히 유약합니다. 스스로 몸 하나 간수할 수 없는 그런 약한 존재입니다. 다윗이 목자로 살아갈 때에 그러했는데요. 승냥이나 사자같이 아주 잔인하고 포악한 짐승들이 와서 잡아가고 물어 뜯으려고 하면 양들은 스스로 지킬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양들이 어떻게 안전하게 평안하게 지낼 수 있는가? 시편 23편의 말씀이 이 다윗의 찬송이기도 하지만 다윗의 삶에서 나오는 고백이기도 하거든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시편 23편 4절의 노래가 그렇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무엇 때문에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거든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목자로 살아가면서 정말 그렇게 양들을 지켜왔습니다. 사자가 와도 피하고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양을 보호하려고 달려들어 싸웠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편에서 고백한 것처럼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목자장이신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말입니다. 시편의 이 고백은 단순한 문학적 표현에서 멈추지 않거든요. 정말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버리신 그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양들을 위해 목숨까지라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분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해를 만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그 사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얼마나 양들을 사랑하시는가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목자라 하고 알려주십니다. 세상에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목자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는 그런 일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양을 위해 목숨을 기꺼이 버리시는 목자이십니다. 정말로 버리셨죠? 원수의 입에서 당신의 양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정말 그렇게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다른 방도로 양을 구원할 길이 없기 때문에 다른 방도가 있다면 안 그러셨을 것이지만 그것이 유일한 길임을 아시기 때문에 그 길이 어떤 길인 것을 아시면서 그 길로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렇게 당신의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구원하시고 이제는 그렇게 구원해내신 양들을 당신으로 먹여주십니다. 11절에 앞서 9절에 하신 양의 문이라 하는 말씀이 그것인데요.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하고 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온전히 열린 새롭고 산 길을 따라 들며 나며 꼴을 얻는 것인데, 자, 여기 주께서 주시는 꼴은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에서 찢기신 당신의 살이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당신의 피라 말입니다.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새롭게 하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면서 그 말씀으로 먹이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양분을 공급하여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늘 예수님으로 열린 이 새롭고 산 길을 들며 나며 그 말씀으로 먹고,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살아가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양분이 되어서 튼튼하게 자라나게 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이제 사는 것이 뭐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분을 위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신 그분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몸을 주장하시면서 우리에게서 오로지 이제는 그리스도만이 나타나도록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굳이 나타내야 되겠다 하지 않을지라도 그리스도로 온전히 젖어 있을 때
그렇게 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향기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도록 그리스도께서, 그 진리신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달리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늘 무엇을 가까이 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마음을 먹고 무엇을 먹으며 살아가는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무엇을 즐겨하고 늘 가까이 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향기까지라도 달라집니다. 외국에 나가면 그 나라 공항에 딱 도착할 때부터 우리에게 생소한 냄새가 이렇게 딱 나오지 않습니까? 어,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고 당연합니다. 늘 가득하니까 그것이. 항상 그것으로 먹고 사니까.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누구로 먹고 마시며 살아가야 마땅한 것인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면서 바로 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주님으로 먹고 마시며 살아갈 방도를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성신님을 보내주시고 복음으로 부르신 자들을 한 교회로 연합하게 하시고 이제 한 교회의 지체로 서서 그 교회를 통해 공급해 주시는 말씀을 먹고 마시며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몸인 한 교회의 분자로 살아간다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교회의 분자로 서서 전해주신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내 생명을 주장하고 내 삶을 지배하고 나간다고 하는 사실을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생활을 통해서 실증해내는, 그러니까 주께서 지금 들려주신 이 말씀이 공허한 이론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이고 주께서 내 생각이나 나의 몸까지라도 어하신다는 사실을 나의 생활을 통해서 증명해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실질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지난주에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신 그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생각했는데요. 그러니까 공한 이론으로 진리의 기둥과 터다 하고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서 부여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진리의 기둥과 터로 이 땅에 교회를 이렇게 일으켜 주신 것이니까 천하의 온 땅이 보도록 그렇게 세워주신 것이니까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교회의 이런 직분, 그러니까 목사와 장로의 직분을 두시고서 그 일에 봉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도들이 힘써 복음을 전하고 어떤 지역에 성도의 복된 사회가 교회로 이렇게 서게 되면 힘써 그 안에 감독과 장로를 세워서 성도를 섬기도록 했습니다. 사도가 복음 전도를 하고 거기에 믿는 사람들이 생기면 이제 믿게 되었으니까 이제 알아서 살아가라 하고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살아간다 하는 그런 실질을 누리도록 이런 직분을 세우면서 장로와 감독에게 거기 있는 성도를 양육하도록 이렇게 맡겨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3절의 말씀이 그런 것이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음 바 주께 부탁하고 바울 사도는 이제 담대히 복음을 들고 떠난 것입니다. 자, 장로를 세우실 때는 이런 주님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맛보며 누리도록 세우신 것인데요. 그러면서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이 장로가, 이런 복된 사명을 감당해야 할 장로가 어떤 태도로 주님께서 맡기신, 여기는요 하나님의 약물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위탁해서 맡기신 이 약물이를 대하여서 어떻게 어떤 태도로 양육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세 가지 내용에 담아서 권면하십니다. 첫째는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고 하십니다. 둘째는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절에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약물의 본이 되라고 하십니다. 세 가지 모두가 다 상반되는 두 이미지를 이렇게 딱 비교시켜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처음 하신 말씀은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라고 하십니다. 여기 억지라고 하는 말은 이런 것인데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바울 사도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그 예루살렘 교회라든지 이런 정말 어려운 교회들을 위해서 돕기 위해서 연보를 하도록 이렇게 권면하면서 하신 말씀인데요. 연보를 할 때에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연보를 하면서 마음에는 없는데 어쩔 수 없이 하기도 하고 또 남들 눈치 보면서 이렇게 남들과 이렇게 묘하게 이렇게 비교하면서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하나님께 혼이라도 날까봐 또는 내가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하는 어떤 마지못한 의무감에 이렇게 끌려가듯이 연보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억지로 하면 인색함으로 하게 되겠죠? 마음이 냉랭하고 사랑의 마음에서 주님의 사랑이 붙들린 자로서 그걸 해야 되는데 냉랭하니 무슨 거지 적선하듯이 계산기 다 두드려가면서 손에 없는 정도에 사는 연보를 이제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주 작은 그 과부가 하나님께 드린 그 두 렙돈을 하나님께서는 대단히 기쁘게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작은 두 렙돈을 하나님께 드릴지라도 기쁨으로 해야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런 헌상을 드린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드린 자를. 디모데전서 3장 1절 말씀에도 이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장로와 감독과 집사의 직분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시는데요. 그런데 가장 먼저 3장 1절에 이 말씀을 하시는데 미쁘다 이 말이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이 감독의 직분에 나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하는 데 대해서 이 말씀 이하에서 쭉 가르쳐 주시는데 구체적인 그런 자격을 말씀하기에 앞서서 가장 중요하게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다. 정말 이것이 기본인 것 같다, 바탕인 것 같다 하는 말씀을 1절에 먼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처음이 뭐냐? 감독에 나아가는 자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인데요. 선한 일을 사모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 사모함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잔치를 이렇게 배설하시고서는 제자들에게 너희와 함께 유월절 잔치를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하는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원하고 원하였다 하고 하신 이 말씀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사모한다. 이렇게 아주 강한 열망이 담긴 그런 표현인데 이것이 이렇게 좋은 의미로도 쓰이지만 부정적인 의미로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내면서 무엇인가를 막 개걸스럽게 탐낼 때에도 동일한 말이 쓰이거든요. 심지어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다 하는 말에서도 쓰입니다. 이게 그만큼 강렬하게 바라고 추구한다는 의미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할 것 없어가지고 심심하던 차에 저거라도 한번 해볼까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이것 아니면 아무것도 필요 없으리 많지 막 몸이 달아서 잠도 못 잘 만큼 그렇게 되는 것이 여기 사모한다 하는 뜻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사모하는데 그러면 무엇을 사모하는가 할 때 선한 일을 사모합니다. 여기 선하다고 하는 것은 성경의 용례를 보면 그 의미는 아주 분명합니다. 다른 말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성신께서 우리로 하여금 맺게 하시는 성신의 열매가 바로 대표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흠이 없고 고귀한 열매이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열매가 어떠한 것인지 그러니까 선한 일, 그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사모한다고 할 때는 단순히 그런 것이 있구나, 그런 좋은 것이 있구나 하고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그런 선한 결실을 이 교회를 통해서 맺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하는 그것까지라도 살피면서 주님께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만 있으면 사모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모하니까 몸이 움직여 나가는 것이죠.
막 속에서 꿈틀거리는 열정이 형제를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지체를 향해서 막 발산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살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이라도 봉사하려고 내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예를 들었는데요. 어떤 사람이 장로가 되는가, 그냥 이렇게 아무 백지와 같은 상태에서 이 사람이 장로가 되면 되겠다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장로가 되는가 하면 이미 교회에서 장로로 봉사하고 있는 사람이 장로로 나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로가 되기 전에 이미 그런 선한 열정을 가지고, 선한 소망을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자신을 들이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도 다 느끼고,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저분이 장로가 되면 참 좋겠다, 저분의 봉사로 우리가 이렇게 힘이 나고 기쁨을 얻게 되는구나 하는 이런 어떤 공통의 생각이 교인들에게 있게 되는,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참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런 증거, 선한 일을 사모하는 증거가 그의 봉사를 통해서 교회에 벌써 유익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선한 일을 사모한다고 할 때는 그냥 마음에만 꾹꾹 담아 눌러놓고 내 속에서만 요동치는 것이 아닙니다. 중심에서부터 움직이는 그 마음의 열정이 그의 생활을 지배하면서 자연스럽게 성도들에게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가 감독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서 그것만 있으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이어서 그런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그 다음에 2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이렇게 딱 놓고서 과연 합당한가 하는 것을 점검해 나가도록, 확인하도록 합니다. 우선 말씀으로 다스리는 감독이니까 가르치는 일에서도 그만한 증거, 그러니까 성식께서 은사를 주셨는가 하는 그 증거를 나타내는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에 앞서서 무엇보다도 한 아내의 남편으로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하겠다 하는 그런 확인해야 할 내용들까지라도 다 알려주십니다. 그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2절부터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이렇게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할 합당한 증거들을 쭉 나열해서 알려주십니다. 다만 이렇게 이어지는 내용도 참 중요하지만, 그런데 그보다 앞서서 처음이 뭐냐, 이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이 기본이 없다면 그 다음 조건들은 살필 필요도 없을 만큼 아주 중요한 기본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선한 일을 사모한다고 하는 이 일은 절대적인 기준이 됩니다. 그러한 기준으로 가르쳤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그래서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에서 가르친 이 사모한다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모습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사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남들 다 좋아하니까, 또는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자기 좋을 것 딱 목표로 세워놓고서는 그것 못해가지고 몸이 달아한다면, 실은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일도 있거든요. 그것은 선한 일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서도 보면 그 자원해야 한다고 할 때 그 앞에 조건을 딱 하나 달아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게 절대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에 대해서 전적으로 내 마음이 수긍이 되는 것입니다.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에 지혜가 있고 정말 우리를 살려주시는 자유케 하시는 그 능력이 이 말씀에서 나온다. 그러니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심정이 마음에서부터 이렇게 막 솟구쳐 나오는,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지 하는, 또는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설마 나쁘게 하시겠어? 하는 그런 식으로 맹신과 맹종을 순전한 마음으로 치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이 자원해서 한다는 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자원해서 한다고 할 때는 선명한 의식을 가지고 주께서 이미 전해주신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분별하면서,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하는 그런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기꺼이 그 길을 따라서 나의 의지나 나의 열정이나 나의 삶이나 이런 것들을 그 말씀에 맞춰가면서 자신을 드리는 그 헌신된 모습이 여기 자원한다 하는 말에 담겨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자원한다는 말은 그 다음에 나오는 즐거운 뜻으로 한다, 기꺼이 한다 하는 말과도 이어집니다. 둘째로 하신 말씀이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즐거운 뜻으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즐거운 뜻으로 하라고 하시면서 그 앞에 더러운 이득을 쫓아서 하는 것을 대단히 주의하도록 하십니다. 이득이라고 해서 다 나쁘다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은행에 돈을 맡겨도 이자가 나오는 것이고요. 일을 해도 정당한 보수를 받습니다. 그것이 이득입니다. 그런 것을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정당한 일이죠. 그런데 여기 부정적인 이득을 말할 때는 더러운 이득이라고 했습니다. 더러운 이득. 앞에 사모하는 것도 자체로는 중립적이어서 선한 일도 사모할 수 있고 악한 일도 사모할 수가 있는데, 여기 이득도 동일합니다. 정당한 이득이 있고 반면에 더러운 이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주의하도록 하신 것이 악한 이득이 아니라 더러운 이득이라는 표현인데요. 더럽다고 하는 것은 일단 정당하지 않은 이득입니다. 그러면서 특히 속이고 이용해서 만들어내는, 내 것이 아닌데 나에게로 갈취해내는 것과 같은 그런 이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로라고 하면 아무래도 나이도 좀 있는 분이실 것이고요. 그리고 사회에서도 존경받는 어른일 것이고, 그러니 다른 사람보다는 대하기도 어렵고, 또 그분이 말씀 한마디라도 하면 그것을 뭐 친구가 말하는 것처럼 가볍게 들을 수도 없는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이제 어려운 분이죠. 그런데 그런 장로의 권위와 직분을 사적인 이득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런데 이것이 아주 절묘합니다. 방금 이익이라고 해서 이것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경계선이 보통은 아주 가까이 이렇게 딱 붙어 있어가지고 정당한 이익인 것 같은데 순간 더러운 이익으로 변질되어 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그 장로들이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갔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사회를 위해서 하는 말이고 또 여러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말이었지만 본질은 자기들의 그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말로는 고상한 척, 저들을 위하는 척, 진리를 보수하는 척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간에 베다니에 가셨을 때 거기에 마리아의 집에 머무셨는데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아주 비싼 향유 한 근을 부어드린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비싼 것인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였습니다. 보통 한 데나리온을 하루 품삯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인데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일당입니다. 노동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보통 요즘 일당을 최저임금으로 계산을 해도 하루 10만 원만 계산한다면 300데나리온이 얼마나 많은 돈인지 아실 것입니다. 대강 계산해도 3천만 원이 넘는 그런 비싼 향유거든요. 자, 그렇게 비싼 향유이고, 그런데 그렇게 비싸고 값진 향유를
그냥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면서 이 마리아가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렸단 말입니다. 비록 그 순간에 이 마리아는 지금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너무 귀하니까. 그리고 자신이 어떤 더러운 죄인인데 그런 죄인을 다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이 예수님의 사랑에 그저 그냥 감복해가지고 어떻게라도 해야 되겠는데 내가 바칠 것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런 비싼 향유도 예수님 앞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의 발에 그렇게 기쁘게 부어드린 것이었는데 실은 이 여인이 한 이 일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부어진 이 향유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시는데 이제 며칠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장사되실 그 일을 위해서 이 여인이 기름을 부은 것으로 예수님께서 받아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합당하게 기념하는 귀한 헌신과 봉사로 이 마리아의 향유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봉사입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 향유를 부으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가 그것을 보고서 한 말이 있습니다. 아니, 이 비싼 향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훨씬 값지게 사용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평소에 가르침과도 아주 부합하고 또 그만큼 가치 있게 쓰여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렇게 비싼 향유를 왜 그렇게 허비하느냐 하는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인데요. 그러니 유다의 말을 겉으로 보면 참 정당하고 아주 선한 말이다 하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그의 본심은 어떠했는가? 성경에 알려주시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바로 이런 것입니다. 속으로는 그 돈을 자기가 차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겉으로는 그런 아주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고상하고 유익한 그런 명분을 탁 앞세워 가지고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더러운 이득을 위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속이는 이미지가 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본심은 감추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훌륭한 것처럼, 뛰어난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감독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할 때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전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눈물이라도 흘려가면서 목소리라도 떨려가면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양무리를 이끌고 어디로 가는가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알 수 있는 것이 나무는 그 열매로 증명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전해지고 말씀이 심겨지면 거기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사회가 형성되고 어떤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의 교통과 교제가 나와야 마땅하겠는가 말입니다. 이것은 아주 쉽습니다. 음식이 모두가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입에는 아주 달아서 그냥 꿀떡꿀떡 넘어가는 음식이라 하더라도 정식품처럼 혹은 교묘하게 거기에 탈을 일으킬 만한 재료를 탁 섞어 놓은 음식이라면 아무리 달아서 그래서 막 꿀떡꿀떡 넘어가는 음식이라도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가? 당장에는 별 이상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또 먹으니까 즐겁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탈이 나고 건강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보아서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성도의 복된 사귐의 장으로 가는 것인가? 그러한 결실로 맺혀지는가? 그러니 그 교회 안에 늘 자기를 부인하며 오로지 주님의 이름만 높이는 그런 복된 사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만 섬기고 나가는 그런 복된 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이끄는 것인가? 마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두렵게 하신 경고도 우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데요. 에스겔서 34장 2절로 4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들을 다스렸도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정말 눈물로 잠도 못 자면서 눈물로 저들을 훈계한 것인데요. 장로와 감독은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를 않고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양을 맡겨주시니까 그것으로 자기 배나 불리면서 정작 이 양들은 어떻게 비참하게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심지어 목자가 자기 양들을 잡아먹고 자기 배나 불리는 그러면서도 그 위에 굴림해서 막 강포로 다스리긴 하는 그런 두려운 자리에까지 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목자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장로 된 자라면 어떤 두려운 심정으로 이 일을 살피고 나가야 할 것인가? 정말 항상 주의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로 되는 것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자랑거리나 그런 사람에게서 나오는 실력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바라시는 그 결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러면서 그 결실 가운데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정말 말씀이 살아 숨쉬며 서로를 살리고 지체를 복되게 만드는 그런 성도의 사귐을 이것이 교회 아닙니까? 이게 성도의 복된 사회 아닙니까? 그런 성도의 사귐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결실을 맺혀드리고 주님 앞에 드릴 때 그럴 때 이 장로들조차도 정말 자원하면서 그 일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교회를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만족하시겠는가 말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은 장로에 대해 두 가지를 주로 생각했습니다.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를 주로 생각했는데 장로는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해야 합니다. 둘째로는 더러운 이득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런 봉사로 인한 복된 사회를 주님께서 친히 그 말씀으로 우리를 움직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그런 복된 사회를 이룰 수 있도록 그 일을 사모하시며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항상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편 찬송하실까요? 시편 28편 1절과 4절과 5절입니다. 1절, 4절, 5절입니다. 주님께 부르짖으오니 내 반석 주님 들으소서. 주께서 입을 다무시면 무덤에 가는 자와 같네. 지성소 향해 손들 때 내 간구 들어주소서. 여호와 주님 찬양하라. 내 간구 들어주셨도다. 나의 힘 방패 되신 주님 믿는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되 교회의 필요한 대로 직분을 허락하시고 질서를 따라 주님의 다스리심을 맛보며 누리며 교회로 살아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저에게는 여전히 이 복된 질서가 어떤 것인지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그런 약함이 있고, 또 현실적으로도 저에게는 이런 직분에 부족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이제까지 주님의 사랑을 배워갈 수 있도록 이 강단을 보호하여 주시고 저희를 교회로 이제까지 전진케 해 주신 것인데, 바라기는 이런 장로의 직분자도 속히 세워주셔서 교회가 이런 일에서도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주님의 돌보시는 은혜를 누리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